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대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분야에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다 얻은 그였지만 그는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매일 물란한 밤을 보냈고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8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는 참된 평안을 강구했어요. 작가 로버트 맥기에 따르면 그가 한 번은 자신의 공연 중에 갑자기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참된 평안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저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마친 뒤 며칠 후에 그는 자살했어요. 싸구려 기타로 독학을 하고 성공할 만큼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에 결국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그 통치 초기 10년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부왕인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큰 전쟁이 있었죠.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왕 시대 때 유다 왕국은 비로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상을 타파하고 내적으로는 율법과 규례를 준수했어요. 아사왕은 여호와 신앙을,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유다 왕궁은 정말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어떻게 유다 왕국이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성경은 아사왕 그 10년의 평안의 시기가 그 이유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아사왕과 같이 호평을 받은 왕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아사왕과 히스기야가 그러한 호평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과감한 종교개혁을 했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말씀대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상을 회파하고 찍어버리고 모든 산당을 없앴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그 나라는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우상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찍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있다면 과감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거룩함은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영혼을 담아서 찬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애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죄 져보세요.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겐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유다 땅에 이 평안이 임한 것은 그들의 이런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몸부림 가운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평안이 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평안함이 없다면, 평안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 속히 나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이 깨어지고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죄사함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의 보혈에 그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 안에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죄를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것 한번 지어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정도도 괜찮겠지가 나중에는 더 큰 죄를 불러와요.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속히 제하해 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유다에 더 이상 전쟁이 벌어지지 않자 유다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아사는 유다가 평안을 누리는 동안 성읍들을 건축하여 외적을 방비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아사는요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이 땅이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원어적 뜻은 돌진하다,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형통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그 율법만을 따라가면 형통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나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호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외세에 무너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 형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본문 이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아사는 도망치는 그 군대를 추격해 섬멸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요 주변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생길까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듯이 결국 그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필연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육체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때 나는 공고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싸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 지미 핸드릭스가 성공과 부를 모두 가졌음에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결국 그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죄악과 절망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 시대, 아니 내 삶 속에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곧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은, 참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어떤 평안이냐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한 수십억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나시죠? 그 돈만 생각해도 막 웃음이 나고 막 평안할 수 있어요. 내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데 아, 나는 평안해.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해서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이 있으니 평안해.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명문대에 가요.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평안해.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불완전한 평안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사기 한 번 당하면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 평안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어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평안은 깨어져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기꾼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떠한 불치병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처지 아무 상관없어요.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라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황, 형편, 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사 왕과 이 유다 왕국의 평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하신 평안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평안을 찾으려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오직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